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거죠? 네,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는 많이 봤는데 들어오니까 더 좋네요. 네, 너무 좋고,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그 영적 분위기를 저도 느낄 수 있어서 늘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아멘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반응도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정신과 의사이고, 한 23년 정도 정신과 의사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고 접목하면서 사실은 저는 말씀 치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게 정신과적인 이 전문성도 필요하죠.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듯이 또 필요하면 정신과약도 드시는데 이제 그것은 참 귀한 부르심인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저는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마음의 무의식을 오늘 무의식 이야기 조금 드릴 건데 가슴 깊은 곳에 심령 골수를 이렇게 찔러 쪼갤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울증도 낫는 거 아십니까? 예, 안 나을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진료도 하는데 저 병원이 여기서 되게 가깝습니다. 길 건너에 있습니다. 굳이 찾지는 마십시오. 예. 길 건너에 있고, 예. 가깝습니다. 제가 늘 주차를 여기 앞에 수완 이제 공용 주차장에 하는데 오늘도 여기 주차를 하고, 예. 오갈 때 늘 보죠. 십자가도 보고, 교회도 보고, 또 너무, 이게 교회를 옮길까 이런 마음도 좀 가졌다가 다시 마음 잡고 본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는 이제 불러주시면 강의를 이렇게 잘 갑니다. 이렇게 교회 온 것처럼 뭐 서울이든 국에도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오픈 강의식이죠. 오늘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아쉬우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길면 일주일씩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회복하는지 그 비밀을 정말 더 나누고 싶은데 살짝 아쉽게 해야죠. 불러주실 거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고, 오늘은 조금 서론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부산에 이 전국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대한기독 정신과 의사의 모임에 부산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저희가 한 8명 모여서 저 책을 출간을 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거 팔아도 제게 돈 들어오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너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참 너무 슬프고 어려운데,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믿고 가지만 쉽지 않은 삶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하고, 두 번째 있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죠? 이 말씀을 어디에다 들을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 조용할 때 하시잖아요. 그럼 조용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맞지만 여러분 화가 난 직후에 큐티 해보셨습니까? 막 열받아 넘어갈 것 같은데 5분 뒤에 앉아서 큐티 해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요? 화가 심하게 나거나 불안이 심해졌을 때는 무의식에 있는 화와 불안의 원인이 지금 드러난 상태입니다. 마음에 무의식에 있는 진짜 나쁜 놈이 드러난 거거든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거를 하나님 요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뭔 말인가 싶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무의식에, 사실 의식과 무의식은, 무의식이 90% 정도래요. 이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성경에도 나와요. 의식 이전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우리는 그 영역에 어떻게 복음화를 할 것인지는 사실
많이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묵상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특별한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잘 뽑아내지 않는 무의식,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주의 음성을 깨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480이는 횟수입니다. 횟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가족 치료사가 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하루에 4번을 하면, 또 8번을 하면, 12번을 하면 행복도가 달라진답니다. 답은 뭐냐면 허그입니다. 허그. 여러분, 허그 많이 하세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죠. 예. 가족끼리 제일 많이 안아줘야 되는데, 예. 하루에 4번을 안으면,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4번을 평균 안으면 죽지 못해 산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에 드시나요? 하루에 8번을 안고 살면 그럭저럭 산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뇌가 행복한 뇌로 살려면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 12번 하루에 안으세요? 예,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이게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안아준다라는 게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터치를 통해, 피부의 감각을 통해 뇌 안에 있는 감정의 뇌가 안정화가 돼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왔으니까 뇌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죠? 예, 말씀이 육신된다라는 말씀 좋아합니다. 말씀이 우리 뇌에 임하면 뇌가 바뀝니다. 예, 말씀이 자궁에 임하면 자궁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위에 임하면 위암도 사라질 수 있죠. 미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말씀이 뇌에 임하면 우울증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뇌에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터치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반 은총에 속해요. 물론 성령의 터치는 더 큰 힘이 있죠. 이게 우리 뇌를 타고 와서 뇌의 변연계라는 감정의 뇌를 안정화시키면 사람이 그렇게 차분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안아보도록 시키는데, 시간이 관계상 집에 가셔서, 사춘기 자녀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절대 안아주십시오. 되게 싫어할 겁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핍박이 있어도 안아주셔야 됩니다. 안아주시면 6개월만 해보시면 뇌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 장로님이 생각나신 거예요. 평생 12번이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잘 안 안아본 분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경직되어 있으세요. 표정도 굳어 있으시고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웃으세요.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날부터 장로님을 안아주시기로 결단을 하고 하루에 12번을 안으셨대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난리가 났죠. 이 여편네가 어디 가서 어떤 걸, 이런 걸,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역정을 내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믿음이 있으시니까 끝까지 안으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초반에. 근데 한 6개월 정도 해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끝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가진 핍박 속에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장로님이 주변을 맴돌더랍니다. 오늘은 왜 안 안아줄까? 예, 이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익숙하니까 싫어요. 그죠? 평생 12번도 안 안아본 마음에 뇌가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여러분, 연세가 100세 되셔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연세랑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 터치가, 건강한 터치를 몸이 기억해야 부적절한 터치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터치를 잘 못 받고 자라면 누가 부적절하게 터치해도 잘 몰라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예, 많이 안아주시고, 앉은 채 옆에 계신 분 있으면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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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인상이 저희 이 동네 중앙교회는 형제님들이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참 놀랍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릴까요? 여러분, 솔직히 평생 우울해 보신 적 꽤 있으시죠? 네. 용감하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힌트. 자, 죄 지은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나요?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도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죄와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행복하게 사는 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열받죠, 우리는. 그죠? 예. 오히려 예수 믿는 분 중에 우울한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죄랑은 무관한데, 솔직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제가 20몇 년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우울증이 약간 생기면 되게 죄책감에 빠지세요. 내가 뭐 주님께 잘못했나? 뭐 그럴 수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잘못된 죄책감에 우울해지는 분도 계세요. 넘겨주시면 힌트를 드립니다. 정신질환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넘겨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보면 우울증만 해도 자매님들 평생 4분의 1이 한 번은 걸린대요. 여러분, 자매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조심하십시오. 이제 평생에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그만큼 이게 흔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분들도 많아요. 우울증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안장애도 엄청 많습니다. 공황 불안장애, 그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독, 치매 등등등 여러분이 잘 모르는 질환을 합치면 전 인구의 30% 훨씬 더 넘게 어쩌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많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겨주시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네, 그죠? 너무 특별히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제 좀 의미를 알 필요가 있으신 거죠.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는요, 우울증에 좀 취약하게 태어납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죄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뇌를 제가 찍어보진 못했지만 완벽한 뇌죠. 여러분, 죄가 뇌를 깨뜨립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나요? 죄는 깨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는 관계를 깨지 않습니까? 뇌도요, 자기끼리 관계가 있어요. 이 죄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죄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뇌의 관계를 딱 깨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죄짓기 후가 너무 달라요. 그죠? 죄짓기 전에 아담은 사물을 보며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예, 어리둥절하신 것 같네요. 예수님의 뇌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뇌는 완전 하나됨으로 작동하세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의식도 없으세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100%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뇌를 100% 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품, 완벽한 은사, 기적도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완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아담의 죄짓기 전과 예수님의 상태는 동일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가지시고 대신에 육체의 몸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는 땅에 속해 있고, 특히 뇌도 땅에 속해 있고, 특히 죄를 바울은 몸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뇌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습관도 많고. 그래서 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게 복음화가 되기 전까지는 자꾸 분열되고,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르고, 그죠? 괜히 친한 척하고, 사실은 마음에 싫은데 좋은 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죄를 안 지으셔도 태어날 때부터 뇌는 정신병리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만 취약한 게 아니죠.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험하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일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사실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에덴을 쫓겨난 척박한 땅에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울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넘겨주시고, 예, 그리스도인들 예외는 아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앙이 있으면 훨씬 더 다를 수 있다. 그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었고 치유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넘겨주시면, 예. 자, 그런데 죄로 인한 그런 상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통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은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실 고통도 없었겠죠.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원래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죄 짓고 나면 주님을 의지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했던, 죄 짓기 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떠나면 삶은 내면은 고통밖에 없게 됩니다, 원래.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는 고통 덩어리예요. 그걸 엄마와 가족의 사랑으로 고통에서부터 기쁨으로 돌아온 연습을 시키는 게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은 대부분 웁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르제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영아들은 그 고통이 영원할 걸로 착각합니다. 원래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양육하면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아무도 그냥 울지는 않으세요. 그죠? 스스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법도 다 배우셨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뇌는 이 고통에 취약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고통을 이제 처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거절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고통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냐면 고통을 마음 밑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안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고통 덩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의식이 해제 봉인이 되어가지고 자칫해서 잘못된 고통이 올라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 고통이 너무너무 많다. 넘겨주십시오. 무한대의 고통이 우리 마음의 무의식에 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치료하는 게 사실은 성숙과 성화의 핵심 길입니다. 그냥 의식만 고쳐서는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무의식이 뭔지 궁금하시죠? 예, 지금 점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수면의 무의식으로. 예, 무의식은 그냥 의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부터 일어나세요? 왼쪽 다리부터 일어나세요? 모르죠. 왜 몰라요? 내가 하는데, 그죠? 무의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잠을 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새벽 2시에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갑니다. 엄마가 깨요, 안 깨요? 절대 안 깨요. 피곤해서. 그런데 훨씬 작은 소리로 아이가 부스럭거리면 깨요, 안 깨요? 깹니다. 희한해요. 왜? 그 뭐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죠? 아이가 깨는 거를. 무의식입니다. 어릴 때 우리 소풍 가기 전날은 설레죠? 소풍 가는 당일날은 누가 안 깨워도 발딱 일어납니다. 시간도 맞춰서 일어나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죠? 그런 게 무의식이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과 함께 살아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의식의 고통도 많지만 90% 이상은 무의식의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다루는 게 핵심이고 이 고통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 이 고통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무의식에 기쁨을 넣기 때문에 점점 성숙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럼 무의식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니지만, 일단, 무의식에 있는 것은 어둠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도 거기를 안 해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에 있어요. 이거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몰랐다가 천연덕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애통해지죠. 왜? 그때는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의식 가운데 나와야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드러나고 드러난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이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묵상이고 예배고 기도고 여러분 심야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많았는데 끝나고 나서 평안해졌다. 이 무의식부터 회복된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자, 일반 원청, 특별 원청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말이? 이해 잘 되세요? 역시, 예, 좋습니다. 자, 일상의 삶을 그냥 사시면서 여러분 이 무의식에 있는 죄나 고통이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 하나님 모든 걸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이죠, 고난. 고난이 있으면, 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내 감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 확장되면 그 고난이 통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저도 괴롭지만, 고난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무의식이 확장되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나 고통이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 내 생각의 한도로 이해되지 않는 일, 내 정서적인 한계로 경험하고 통과할 수 없는 일을 겪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관계가 간에 갈등이 있으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게 되면, 내 무의식이 확장되면,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좁고 어둠에 있을수록 내 인식 체계는 적습니다. 그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무의식 안에 어둠이 있으면 진짜 근원부터 사랑으로 나와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성숙된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교회 내에 성숙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는 그냥 대화 없이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무의식의 힘이에요. 그게 교제고, 그게 관계적인 소통이고, 공명현상이라 그래요. 그 무의식이 좋은 분들하고는 그냥 대화하셔도 도움됩니다. 상담을 하시면 더 도움되죠. 사람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을 통해 그분의 무의식의 기쁨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죠. 말은 의식, 그죠? 감정과 깊은 무의식은 무의식. 그 다음에 정신병리 증상이 때로 드러났을 때 우리 무의식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 살다가 무의식에 막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드러나면 괴로우니까. 근데 누르는 힘이 과부하 걸리면 뻥 어느 날 터져요. 그러면 증상이 물밀듯 올라와요. 그게 벌써 해결했어야 될 내면의 어두운 이런 재료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조금씩 그걸 이제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런 시간이라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지만 그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그죠? 그게 기독교적 상담이든 그냥 정숙과적인 상담이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활용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내면은 회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주님의 말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씀이 가장 우리의 무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일 수는 없어요. 말씀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사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잘하고 있지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 사람들 앞에 서면 공황이 왔어요, 공황. 막 땀이 막 비 오듯 흐르고 막 눈도 못 쳐다보고요. 제 처음에 찬양인도 했을 때 기억납니다. 20살 때. 기타 들고 서서 요런 이제 멤버들 앞에서 눈도 못 쳐다보고 기타만 쳤던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누가 저를 쳐다보면 공황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공포증,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진도 안 찍었습니다. 사진기로 저를 쳐다보면 그게 그렇게 저를 비난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이 어릴 때 무의식에 있던 그런 내 안에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 수천 명 앞에서 서고 싶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불러주질 않네, 수천 명은, 그죠?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무의식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무의식 안의 트라우마에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정보, 무의식을 통해 경험했던 잘못된 정보를 진리와 은혜로 바꾸시니까, 야, 이제 그것이, 이제는 그때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면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저를 보고 굉장히 아름답게 웃고 계신 이미지가 떠오르고 저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 식으로 무의식이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을 기회가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울을 경험하시면서 또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해들을 조금 몇 가지 짚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그 외의 것은 별개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우울하면 기도만 자꾸 시키고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경우. 요즘은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아직도 있으세요. 마치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 상담을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모든 허락된 일반 원칙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자, 그런데 구술하면서 회복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긴 한데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의미가 교회 가서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신 원리를 통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원리를 통해 수많은 자원을 활용하시라. 그게 비신앙적이지 않다면 저는 정신과 예수 안 믿는 정신과 진료도 필요하시면 받기를 권해드려요.
예수 믿는 정신과 진료를 원하시면 하시면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셔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도 받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그걸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만 보는 경향. 마치 신앙이 약한 것으로만 보는 경향.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크게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이세벨입니까?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게 지금의 진단체계로 보면 우울증이에요. 엘리야는 우울했네요. 근데 전 세계 역사상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울한 게 신앙이 안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우울했어요. 사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울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결코 신앙이 약한 증거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신앙의 어떠한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좀 더 우울해지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딱 저렇게 이 꼴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신과 치료 비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오픈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픈했기 때문에 제게 공황장애로 약을 드시러 오시는 신학대학 총장님이 계세요. 말씀만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총장님은 본인 교회에서도 다 말씀하시고 다니면서 간증하시고 저희 책에 소문도 써주시고 뭐 그러세요.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신앙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열매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공황장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칫 그런 것들을 너무 약을 먹어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큐티가 잘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잘 받을 경우. 왜냐하면 뇌가 어떤 이유로 아까 뇌세포가 이렇게 약하다고 취약하지 않습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뇌세포 상태가 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묵상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든 뇌로 돌이킬 수 있는 약을 좀 쓰면은요 훨씬 묵상 잘 된다고 늘 말하는 분이 꽤 계세요.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면. 여러분 표정은 별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신증은 귀신 들림이 아닐까. 환청, 망상 이런 게 있으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넘겨주시면 신앙이 좋아지면 정신병리가 줄어드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좀 더 이해되시죠? 늘 신앙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몸에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른대요. 질병인지 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거는 바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단적인 거였습니다. 바울의 대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사단적인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주지 않으시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정신병리가 남아있으면 괴롭죠. 너무 힘들죠. 우울증이 잘 안 나오면 누구보다 괴롭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훨씬 바울처럼 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게 정신병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넘겨주십시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무시하시면 되게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떤 몸의 문제로 인해 우울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죠?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여러 가지 원인도 찾고 그리고 필요하면 정신치료, 입원 치료도 증상이 너무 심하면 입원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기도원을 보내셨거든요. 그럼 증상이 훨씬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한참 조현병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막 축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더 안 좋아집니다, 조현병은. 축사하면. 왜냐하면 제게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조현병인데 귀신 들림과 무관했는데 축사를 자꾸 받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쌤, 저 귀신 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닌데요. 맞다니까요.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약을 먹어봅시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약 먹으면 좋아지나요? 안 좋아져요. 근데 이분은 좋아졌어요. 나중에 그래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었네요. 자칫하면 이게 좋은 의도로 접근을 하지만 정신병리가 심할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럴 때는 저는 축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약물도 쓰니까 좀 구분을 해서 일단 일반 치료부터 먼저 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몸의 치료, 뇌의 치료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온전해졌을 때 얼마든지 축사든 영적인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손가락 4개를 보통 말합니다. 맨 밑에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관계치료, 영성. 메뉴가 영적인 거죠. 예수의 말씀이 메뉴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를 좀 다지는 게 필요하죠. 기초인 것을 너무 무시할 때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 말이 말이죠. 뭐가 먼저일까? 헷갈리시면, 물론 기도로 모든 게 해결되기를 저는 원해요. 예,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 귀신이고 정신병이고 뭐고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일단 몸부터 좀 치유하기를 권해드리는 것. 기도부터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시고. 예,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약물 치료하는 분들 진짜 좋아져요. 깜짝 놀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약물도 이용하시는 거죠. 단 그 약물을 과하게 쓰거나 비신앙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예, 마지막은 영적인 치유. 그분의 말씀이, 그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결핍 가운데 임하면, 예, 그걸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 이제 약을 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 그 치료된 결과가 확실하면 끊읍시다. 근데 그래요. 아니요, 제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끊을래요. 막 그러세요. 믿고 기도하는 거 너무 박수 100점짜리.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열매가 좀 필요한데 열매를 보고 끊어도 늦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끊는 분들 중에 재발하는 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보고만 해서 완치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서 저는 성경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시간도 너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울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죽고 싶은 우울증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쉬게 하셨고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한계라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병이 안 나오면 너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절망으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오히려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얼마 안 해보고 치료도 별로 안 해보고 안 나오니까 절망하고 포기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모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도 그러지 치유가 다 되지 않을 때, 그죠? 우리가 잘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잘해야 된다. 별로 안 해보고 포기하고 이거 육체에 가신갑다. 내가 그냥 수용하자. 그러시면 아닌 것 같고요. 3-4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와 말씀과 약물치료 등등을 또 상담까지 했을 때도 남아있다. 그럼 남아있음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 낫는 것만 저도 낫기를 원해요.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하고 치유사역하고 하면 깨끗하게 낫고 재발 없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재발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 의미를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합리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정신병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분모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사실 완치일 수도 있다. 예, 억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남아있는 고난을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은 분명히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 혼자 잘해봐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도와서 그분이 남은 이 육체의 어려움들을 우울증들을 불안장애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동력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정신병리가 많아도 엘리야처럼 그분의 하나님 임재는 충만해요. 이게 정신병이 많을수록 하나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 정도 살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랫동안 우울을 치료가 안 돼서 힘드신 분들, 어떻게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동력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만약에 주님을 만날 그날이 되면
무한대의 기쁨의 삶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 삶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고난을 조금 더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쉬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더 풍성함에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증상이 많을수록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그 증상을 바라보고 되게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막 몸부림치겠죠. 질문하겠죠. 예, 그런 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응답은 남아있는 정신병리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몇 가지 오해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 우리도 많이 할 수 있죠. 넘겨주시면. 예. 예. 또 때로는 이제 마음 아픈 경우가 있죠. 예. 선교사님으로 선교지에 갔는데 자매가 정말 열심히 살겠는데 뜻하지 않게 성적인 학대를 거기서 당해요. 2번씩이나 한국에 옵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얼마나 많은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과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참 누구라도 함부로 뭐 믿음으로 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저렇게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죠?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육신의 아빠랑 비슷해. 나쁜 것도 주는 하나님이야.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분이야. 또는 내 기도에 다 응답해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해? 무조건 치료해야지 좋은 하나님이지. 뭐 이런. 사랑하면 난 우울하면 안 되지. 이런. 언뜻 보면 맞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오해일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런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좋은 것을 통해 우울증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우울증이 없었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만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도 있는 우울증을 이겨내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특별히 그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 같은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너무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죠? 자기의 잘못도 아닌 수술을 뭐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을 통해 역경이 많으면 역경을 통과하면 그 양보다 훨씬 큰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선 교수의 내면은 풍성하죠. 물론 그렇게 풍성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할 때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일 없지 않겠냐고.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 학대해서 안 구해 주시나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학대해서 무조건 구해줘야 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 말씀 아시죠? 세상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라지는 악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뽑아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가라지 뽑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다. 쟤를 뽑으면 니까지 뽑아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다 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기는 나를 괴롭히는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인간 주님 뽑아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해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짧아서 뭐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제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남아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느끼죠. 나를 방치했다 하나님께서. 예, 저도 그런 데 많았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괜찮아질 건데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고생하는 그런 아픔들, 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그 영역에 초청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을 다 못 얻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죠? 이성의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우울을 설명해 주시거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게 뭐 욥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런 고난도 같이 통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사망도 부활의 재료고, 여러분 죄도
회개의 재료더라고요. 죄를 짓자라는 말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의 어떠한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사망마저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울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에 죽어봐야 부활을 경험하는 이 말처럼 쉽지 않는데 그죠? 불 가운데 지날 때 구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나가기 전에 구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건데 불 가운데 이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시더라고요. 물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악의 경우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하게 하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우울도 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면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끝내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 우울증을 낫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낫게 주시기도 하지만요. 별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게 지식이 너무 없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계시한 마음에 대한 이런 진리가 있거든요. 그런 건 너무 없이 그냥 예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그 열정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할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신병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우울하면 사람이 자꾸 우울에만 집착을 해요. 근데 우울은 우리 마음의 일부예요. 남아있는 부분이 엄청 크고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걸 다 놓쳐버리고 우울, 불안에만 집착하시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을 낫도록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주님의 그 기쁨, 이미 있는 우울과 비교되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들도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평생 선교주에서 정말 하나님 변신했어요. 근데 우울증 안고 돌아오시고요. 공황장애를 안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시고 우울을 얻은 거는 죄 때문이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다가 초대 교부들이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사자에게 물리고 하듯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도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아니다 이거는 신앙을 지키신 결과로 이런 우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가나가 맞췄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데 천국이 이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으면 그죠? 죽기 전에 그렇게 누려보고 가셔야 되니까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이런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